주님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 한비처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밖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가장 확실한 일,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때때로 놀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일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지요. 그래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통해 뭐 하는 것? 성경을 통해 뭐에 이르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선을 행해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건 비밀로 감춰졌어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거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나요? 다 알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한 자가 되지,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죠.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렇게 전제를 까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습니다. 성경은 못을 박는 게 완전한 자만 가요. 노아도 완전했고,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했지만 점점 다듬어져 가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다듬어져 가고 결국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계속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 친구의 고백 그 찬양처럼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배신하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지만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홀로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제자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합당한 자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 뭐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아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떤 자들만 주님이 부끄러워 안 하고 인정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자녀도 남편도 빼앗기고, 여러분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진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있으니 우리들은 뭐 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허우적거리면 십자가도 져야 되는데 죄도 못 이기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아멘.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를 뭐 하래요?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해요. 육신의 욕망을.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를 지은 자들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실 때, 오래 참으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죄 끊고 죄와 싸워야지. 주님이 마냥 오래 참진 않으신다. 물론 하루가 천년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아요. 언젠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정하실 그때까지 안 돌아오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우시니까 주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뭐해라? 싸워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 안 하는 것.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면서 주님이 징계하실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하실 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차피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도록. 왜? 결국 죄와 싸워 이기고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니까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여러분 이 육의 아버지도 육체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올바른 길로 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때때로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뭐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징계하거든요. 이 부모 생각과 다르면 말 안 들으면 혼내요. 근데 때때로 그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자녀가 어떤 길을 가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아.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불교야. 그러면은 교회 못 가게 뭐해? 막 때리고 막 하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무조건 자녀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데 뭐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징계하시는 이유는 음란하고 재만하는 세대에서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이 음란하고 재만하는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는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뭐한 자? 이 징계를 통해 연단된 자, 변화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때때로 징계를 통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나무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를 봐야 합니다.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안 그래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요? 이 땅에서는 주님 못 만나요. 우리 눈으로. 영으로는 만나겠지만 근데 천국에 가면 눈으로 보겠지. 영체니까 영과 영이 만나니까.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도 영과 영이 만나지만 천국은 육체가 아니에요. 오직 그 영체로서 우리 눈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사는데 어떤 자들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화평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잘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연단돼야 돼. 빨리 다듬어져야 돼. 빨리 채찍질. 여러분 화평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 모든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해라? 화평해라. 화평해요? 모든 사람과 같이 화평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화평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적어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도 화평해야만.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매맞기 싫으면 징계받기 싫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구약 성경을 꺼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만 450년간 종살이 했지만 출애굽해서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계속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 내가 이새앗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력의 글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교도 감당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예와 하나님 뭐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해서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지를 하나도 듣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누가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고 누가 예수를 정죄했습니까? 누가요? 아브라함의 후예.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했고 죽여달라고 했어. 계속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뭐를 이루셨다? 약속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36절 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고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지가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 그거를 행할 것이니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고 망하라. 뭐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일을 행하신다. 때가 되면. 지금은 멸시해요. 지금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든지 알아도 안 받아들이면 멸시하면 이 말씀을 멸시해요. 이단이라 그래? 이 성경을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잘못됐고
자기들 교리는 잘 됐어.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목사는 이단이고 교리대로 가르치면 정통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의 사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여러분,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들 얘기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투표하고,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조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싫으나 좋으나 법이 제정됐어. 근데 그 하기 싫다고 국회의원이 그 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뭐 적용 안 되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적용받고 감옥 가고. 하나님도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그 법에 적용돼. 하나님은 무슨 법을 정했냐? 죄 사함은 오직 피 흘림,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내 피값으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흠없는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가 전가됐죠. 그래서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뭐를 얻는 것인데, 죄 사함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면 그 말을 멸시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들이 이런 구절, 이런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냥 그 한 가지만 보고 율법은 패했구나, 율법으로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 뭐해라?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에 순종해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뭐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멸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지만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놀라고 망할 거예요.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많은 것을 변박하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 말했어요? 성경대로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를 비방해요. 아무리 시기 나고, 아무리 바울이란 어떻게 봐서는 신빙 목사. 왜? 바울은 12사도도 아니었고 바울은 초짜야. 어떤 바리새인은, 어떤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이 목사를 연수받고 하는데 자기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니 바울이 말하니까 막 인산이네. 그러니까 시기가 나. 질투가 나.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도 연소하든 신빙이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반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의 많은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뭐하면? 말씀을 비방하면, 변박하면, 뭐하면? 멸시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성경이면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되고 성경이면 비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 영생을 누구에게로 빼앗겼다? 이방인에게.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 반대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어렸을 때부터 믿고 뭐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뭐 권사고 장로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오래전부터 믿었어도 이 말씀을 비방하면 멸시하면 영생을 빼앗겨요. 하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아니 선동한다고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라 그랬고 유력자들, 일반인들이 아니라 교회로 치자면 중직자들, 경건한 기도 생활도 하고 뭐 큰 교회 같은 건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빰 빠지고 아주 그냥 교회에 충신인데 선동한다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쫓아내요. 선동되지 마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말씀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의 반대편에서는 마귀짓 하지 말라고. 마귀가 다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말씀 제대로 가르치니 바울과 같은 바울을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소라 그러고. 그래서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주님이 참으실 때, 근데 주님이 안 참고 눈과 귀를 막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 심판을. 마귀가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합니다. 기회를 주되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8장 21절 저희가 그러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한다니까요.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느 교단이든 반대한다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해요. 여러분 믿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그게 행위로운 구원론이지. 믿음을 베이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 믿지 마 너네. 예수 믿지 말고 너네 율법대로 살아. 이랬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너네 이
율법에 얽매여야 돼. 이랬나? 이거 뭐 내가 유대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는데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율법을 예수의 일을 믿지 않아요. 계속 서로 맞자 하니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나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점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뭐하리라? 아멘. 들으면 구원이에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들으면 구원이지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안 들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찍어서 불에 던집니다. 오래 먼저 된 자가 나중돼서 오래전 믿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확실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고 바쁘지만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실한 일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십자가 져라.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 애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만족이 있어.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부럽고 누가 부럽지 않아.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집 산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안 부러워.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까? 앞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십니다.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그러니까 어떤 성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구변과 지식에 풍족한 성도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누구랑 사귀고 있어? 막 깡패랑 사귀고 막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놈하고 사겨. 그럼 부모가 아이고 잘해 잘 만나 이래? 당장 헤어지고 못 만나게 하지 않을까, 그쵸?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교제하기를 원하겠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는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 그런 자에게 은혜와 뭐를 주십니까? 평강. 근데 아무나 교제 안 한다니까? 뭐 깡패랑 교제해요? 막 살인자랑 교제해요? 당장 헤어지지? 그리고 아무리 죄 졌어 하더라도 손 씻고 회개하고면 모르겠지만 계속 뭐하면? 죄를 지으면 교제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누구랑 교제합니까? 어떤 성도랑 교제해요?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건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인 거 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글로에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 무슨 파? 바울파. 무슨 파? 아볼로. 무슨 파? 이 베드로파. 무슨 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졌어. 이 소식을 들어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나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파는 바울에게 뭐 세례 받았다 뭐 바울을 위시해. 계속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사역,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가죠. 교회를 등삼아 교회 좀 큰 교회에서 녹을 먹으면서 그 부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 돈으로 뭐 노름도 하고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고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유명해지고 이 목적이 아니라 뭐를 전하는 목적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래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 미련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제 친구들 있지만 목사나 이런 친구들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게 그럴 필요 뭐 있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 왜 율법의 얽매이냐? 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굳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굳이 율법을 해가려고 그러냐? 십자가 얽매일 필요 없어. 율법에. 십자가를 미련하가 보지만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편사가. 여러분 아무리 총명해도 똑똑해도 선비 출신이 좋아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신 것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거고 학교를 많이 못 나왔고 공부 못했어도 이 말씀을 뭐하면 들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여러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출신이 좋고 똑똑하고 좀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긴 가되 어느 교회 갑니까?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 구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 안 버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이런 교회 가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20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뭐를 자랑해요? 뭐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말씀은 들어서 아셔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러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요? 뭐를 자랑합니까? 뭐를 자랑할 수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주 앞에 설 때에 주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 그래서 주님이 신문하시죠. 백부자 심판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야. 신문하듯이 청문회처럼.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죠.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벌벌 떨기만 해. 막 유구무원이라 그러잖아. 뭐 벌벌 떨기만 해. 할 말이 없어. 근데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예수님 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원수 사랑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랑했어요. 거짓말을 안 통한다니까. 거짓말하면 배로 혼나니까.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딱 두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만 기억하고 끝내요. 딱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 설 때에 딱 두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 아까 뭐라고 했냐고. 모든 사람으로 뭐라? 화평함. 또 뭐를?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이걸 자랑할 수, 이게 자랑거리야. 모든 사람과 뭐 했습니다? 화평했습니다. 이거 자랑할.
나 교회 뭐 몇 개 세웠어요. 전도 몇 명. 이거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급은 하늘에 쌓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졌어도 화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그동안 쌓아놓은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에 쌓이긴 쌓여. 근데 가야 그거 내 거 되지. 아, 천국 가야 그거 내 거 받지. 천국 가야 받지. 천국도 안 가면 어떻게 받아?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거 맞지만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천국 가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는 자? 화평. 그리고 거룩. 남의 여자는 만지기만 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 앞에 설 때에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뭐 헌금 얼마 했어요? 뭐 교회 몇 년 다녔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를 보시냐? 너 사랑했어. 누구랑? 모든 사람이랑. 그거 물어보시면 여러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딱 주님이 물어보셔. 너 진짜 모든 사람과 너 화평했니? 물어보면 오늘 하루만 딱 봤을 때, 오늘 하루 욕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욕하셨어? 안 하셨어? 오늘 참았어요. 아유, 잘하셨네. 네, 누구한테 욕하고 싶었는데? 그 옆에 사람 말고? 여러분, 욱하게 합니다. 열받게 합니다. 시비를 건다니까, 말 그대로. 근데 같이 넘어지면 같이 망해요. 그죠? 시비 건다고 여러분 같이 싸우면 옳거니 옳척이라니까 걸려 넘어진 거야. 속지 말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 예비하고 있어요. 뭐 하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서 반드시 뭐 하십시다? 심판받지 않고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게 하소서. 시작.